시인은 포로에서 해방될 때의 느낌을 쓰고 있죠. 이것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을 때 직접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8월 15일 광복절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 8월 15일의 그 광복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느껴보자 해서 왜 아마 인터넷에서 보셨을 것 같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양손에 국기를 조그만 걸 들고 지금 만세 삼창하는 걸 아마 그런 걸 한 번씩 합니다. 이거 왜 하냐면 광복은 벌써 예전에 있었지만 우리는 그날의 그 자리에는 없었지만 그날의 그 기쁨, 그날의 희열, 감사를 지금 이 시간에도 잊지 말고 느껴보자. 특별히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일제 치하에서 해방시켜준 그날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 큰 자극이었냐면 교회 중에도 이 구국기도원이라는 것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의미가 쇠퇴했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주변의 교회 중에 구국기도원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아예 그냥 기도원 이름이 구국기도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국가에 베풀어 주신 특별히 이 광복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기도원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랬을진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더 합니다. 더 철저하게 이 날을 기념하며 예배했습니다. 즉 우리로 말하면 8.15 광복절 기념예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왕이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그 해방되었던 때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흡사 지금 우리가 해방을 맞이한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해방을 주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노래는 이렇게 시작되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즉 자기가 지금 해방된 것은 아니고 과거 자신의 조상들이 그 해방을 맞이했을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내가 그 해방을 맛보았던 것처럼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했다. 우리가 그것을 들었다. 즉 우리의 선조들이 그렇게 기뻐했고 찬양했고 우리의 선조들은 하나님이 너희 민족을 위해서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라는 말을 들었다. 즉 내가 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웃음이 가득했다. 찬양이 가득 찼었다. 즉 감사가 넘쳤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열방들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너희가 해방을 맞이했구나. 그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3절은 그 느낌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4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이렇게 그 기쁨 중에 또 하나의 소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남방 시내라는 말은요, 예루살렘 아래쪽 이 네게부 지역은 보통 사막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여름에만 사막이에요. 즉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는 이 네게부 지역이 완전히 사막화가 됩니다. 그러나 가을로 접어드는 우기,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그 사막 전체가 다 강으로 변합니다. 즉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포로로 끌려갔던 우리 민족이 우기에 비가 와서 사막 지역이 강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와서 이 땅에 바글바글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즉
포로로 돌아올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와서 그 사막, 즉 물이 없어 사막이 되었던 그 네게부 지역이 강유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돌아와서 이 땅에 가득 차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될 거지만 그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고 있죠. 이 네게부 사막이 넘쳐나기 시작하면 다음 건기 때까지 이스라엘의 젖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막 지역에 비가 풍성하게 내려 그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그 우기가 끝나면 그곳에 풀들이 자라 유목민인 이스라엘들의 양과 염소 이런 것들을 다 먹여 살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서 5절, 6절의 시인은요, 이 씨 뿌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좀 가만히 보아야 됩니다. 이 말이 어떠한 의미인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26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 시인은 그 포로기 당시의 사람이 아닙니다. 한참이나 지나와서 현재를 사는 사람이고 그 해방은 자신의 선조들에게 있었습니다. 지금 그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 사람이지 그 해방을 경험하고 그 해방된 마음으로 바로 예배 드리러 올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고백하기를 씨를 뿌리러 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요 자신과 자신의 조상들을 일치화시켜서 표현하는 겁니다. 즉 나와 조상은 떨어졌거나 분단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같다, 연속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들의 해방이 나의 해방, 즉 그들이 맞았던 광복의 기쁨이 내가 해방을 맞은 것과 같은 기쁨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씨를 뿌린다라는 의미는요, 이 해방이 있기 훨씬 전부터, 자, 해방이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해방은 하나님이 어느 날 툭 던져주신 게 아닙니다. 포로기에 끌려갔을 때부터 구약에 보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서 밤마다 강가에 나와서 노래도 부르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연수가 다 되도록 그들은 고된 노역을 끝내고 매일매일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강가에 나와 매일 기도하고 매일 찬송했습니다. 포로기에 끌려갔고 노역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믿음의 사람들은 매일 저녁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강 끝까지 몰려 나와서 그곳에서 계속 찬송하고 기도하며 하루를 마치고 또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쌓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까지 견뎠고 그 기도의 열매로 해방을 맞이한 겁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심습니다. 기도도 심고 소원도 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단어를 내가 아니라 내 후대의 사람이 거둘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 믿음의 후대의 사람과 분리된 사람이 아니고 또 내 믿음의 선진들과 나는 분리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노고와 그들의 찬양이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또 내가 지금 심는 나의 기도와 나의 헌신과 나의 봉사와 수고가 내 믿음의 후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그것을 열매로 단으로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드린 것. 첫 번째는
과거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과 나는 분리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믿는 자로 하나로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즉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여기까지 딱 끊고 여기까지 딱 끊고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의 사람들의 순교와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간절함이 믿음이라는 이 복음이라는 통로를 따라서 우리에게까지 지금 흘러왔고 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후세대들에게 흘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혈육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맺어지는 관계예요. 믿음의 선조들과 내가 묶여 있다는 것은 그들과 내가 피가 섞였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즉 단적인 예로는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내가 어머니의 기도로 살았다. 그런 말도 되죠. 이해가 좀 되실까? 제가 대학 때 한 번씩 말씀드리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대학 때 부흥회를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강대상에서 뭐라고 설교하셨냐? 아버지가 목사인 당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는 목사였고 우리 아버지도 목사였대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달동네에서 정말 어려운 동네에서 평생 개척교회를 하셨고 아버지 또한 그 할아버지가 심호하시던 그 달동네에서 평생 10명 정도 그 넉마를 휴지를 주어서 먹고 살고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고 사는 그 달동네 사람들 1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을 평생 섬기며 사셨다는 거예요. 어머니하고 지질이 또 가난해요. 그런데 그 두 분의 기도와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이 있어서 자기는 지금 이렇게 큰 대형 교회를 다니면서 돌아다니며 설교를 한다. 저는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어떤 도전이냐면 나는 아버지가 이제 제가 신학대학에 가면서 교회를 간 사람이었고 어머니 혼자 신앙생활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할아버지가 목사도 아니었고 아버지도 목사도 아니에요. 왠지 분하더라고요. 뭐 그러면. 그런데 신학교에 가면요 80% 정도는 아버지가 장모,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근데 저는 아버지가 집사도 아니었죠. 그냥 성도, 어머니만 집사. 왠지 분한 거예요. 이거 이러면 나는 큰 목회는 못하는구나.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내가 볼 때 나는 은혜도 많이 받았고 충분히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목사님의 말대로라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헌신과 기도가 없다면 그 은혜가 흘러들어오지 않는다. 즉 나는 개척자고 내 아들까지도 좀 개척해야 되고 이 손자 때에 조금 목회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좀 큰 목회를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억울하더라고요. 제가 제 속의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왠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억울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일방적으로 부르셔서 목사가 되게 하는 소명을 주셨고 그것에 순종해서 신학대학에 왔는데 신학대학에 온 1학년 첫 번째 부흥회에서 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이 아버지의 헌신이 없이는 할아버지의 헌신이 없이는 그 은혜의 그 강이 흘러넘치지 못한다. 내가 물꼬를 틔었으니 이제 너 때에서는 그 은혜를 바라지 말고 아들이나 손자 때에 그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기도해라. 이거 하나님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믿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 그것은 내 혈육의 기도, 내 혈육의 헌신, 내 피부치의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믿음의 순교를 각오하고 그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뿌렸던 그 선교의 피가 계속 유유히 흘러 저에게까지 흐르기 시작했고 저는 그 은혜를 받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한 것이고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날 저녁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피부치에 어떠함이 있으면 더 심적으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충분히
이 복음 안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 그들과 내가 다른 자가 아니고 믿음 안에 함께 연결된 자이기에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순종이 나에게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다가온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 또한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꼭 내 안에서 내 때에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그 복음의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누구에게 나의 헌신과 기도와 나의 순종이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흘러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편 126편 5절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해방을 기념하여 예배하러 올라가는 이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과거의 선조들 하나님 앞에서 그 포로 기간을 견디며 강나루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루살렘을 멸망하고 갈망했던 그들의 그 간절함이 해방으로 이어지고 그 약속의 날에 그 기뻐함이 나와 상관없는 내 할아버지 때, 내 아버지 때의 일이 아니고 나 때의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과 우리는 복음으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심어 내가 거두는 것이 있고 또 그 외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심어 우리가 받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심고 내가 알지 못하는 믿음의 후세대들이 받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는 믿음의 선진들과 나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과 나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또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는 내가 잘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헌신과 순종으로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내가 심으면 내 자녀가 잘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 자녀도 복음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도 복음 안에서 내가 주님 앞에 뿌린 헌신과 기도와 그 순종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 안에서 연결되어져 있는 은혜의 흐름입니다. 그러기에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개척교회도 설립된 지 100년이 넘은 오래된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교회는 소위 세상에서 말하듯 영빨이 없고 100년 되어 건물이 다 낡고 몇 대에 걸쳐 신앙생활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도도히 흘러 그 교회에 가면 은혜를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즉 복음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기 전에 앞에서 잠시 기도했던 우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주님의 성도들을 위해 입술을 벌려 축복할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우리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흘러들어갈 것이고 우리는 알지 못하는 우리 후세대의 성지교회의 성도들뿐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함께 믿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우리의 은혜가 흘러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헌신하는 것, 기도하는 것, 즉 심는 것을 꼭 우리 때에 거둔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후세대들이 거두어도 그들은 나와 다름이가 아니고 복음 안에서 하나로 묶여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는 내가 뿌린다라고 하지만 나도 믿음의 선진들이 뿌렸던 그 은혜를 받고 있는 것처럼 내가 뿌린다는 그것은
결국 우리의 믿음의 후세대들이 거둬들일 수 있지만 그것은 내가 거둬들인 것이나 진배였다라는 것이죠. 즉 믿음 안에 믿음의 선진들과 믿음의 후세대와 나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고 모두의 기도와 모두의 헌신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따라 복음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가족 가운데 나 혼자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여서 외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들은 온 가족이 주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할머니도 증조 할머니도 고조 할머니도 다 신앙인이었지만 나는 이제 내가 지금 시작한 신앙인으로 은혜가 갈급하고 저들은 큰 은혜를 받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복음 안에 흐르고 있는 그 놀라운 믿음의 선진들이 뿌리고 심겨놓았던 그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미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혼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외로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를 보고 부러워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과 우리는 모두 다른 이가 아니고 믿음 안에서 하나로 연결된 사람이며 하나님의 은혜는 나 혼자 있다고 해서 조금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의기소침하시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큰 교회는 큰 은혜가, 작은 교회는 작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 영혼에 대한 무게를 어떻게 보시느냐를 모르기 때문에 갖는 상대적인 박탈감일 뿐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믿는 한 사람을 푹 잠기도록 풍성하게 흐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이 똑같은 사람이라면, 똑같은 분이시라면 세상에서 받는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만약 같다 그런다면 5명이 있는 곳에 더 주고 1명이 있는 곳에 덜 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지금 심고 있는 이 기도와 간절함과 눈물은 우리 세대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후세대들에게 내가 받았던 그 은혜의 강물을 따라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의 수고에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상이 내가 한 것을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또 내가 받는 은혜는 내가 한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믿음의 선진 중 누군가 눈물 흘리고 순종하고 헌신했던 것이 나에게 은혜로 오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외식이나 다른 사람의 칭찬을 염두에 두는 것, 이것은 헌혜의식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외형적인 것이 화려하고 무엇인가 사람이 많고 무엇인가 좀 눈에 보기에 거대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드리면 많은 것을 주시겠지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스케일을 크게 하면 은혜도 크게 주시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 받을 자에게 내 입을 크게 벌리라 라고만 말씀하셨지, 즉 받을 준비를 하라고만 말씀하셨지, 네가 이렇게 올려보내면 내가 저렇게 내려주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미 우리에게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의 뿐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면서, 다른 교회와 비교해가면서 우리는 좀 연약한 것 같고 저들은 언제나 좋아 보이는 것, 저들은 언제나 잘 되는 것 같고 우리는 언제나 조금 작은 것 같은 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어떻게 영적으로 흘러들어가고 흘러나가고 있는가를 모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한 번도 끊임없이 복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그 이후로 한 번도 부족함 없이 끊임없이 믿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미친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 주님은 두드리라, 찾으라, 구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은혜는 이미 흐르고 있기에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 문만 열면 그 은혜의 물은 모든 이에게 넘치도록 쏟아져 들어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모르면 자꾸 화려함을 쫓아갑니다. 어디 기도원에 가야 될 것 같고 쿵짝쿵짝 해야 될 것 같고 막 몸부림을 쳐야 할 것 같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정말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함이 있다면 비록 그가 혼자서 골방에 조용히 기도할 때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는 것입니다. 꼭 어디 기도원에 가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쿵짝쿵짝대고 정신없는 말로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분위기에 취하는 것일지 모릅니다. 그 뒤에도 그렇게 하고 내려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지 못하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외형적인 것에 신경 쓰고 여전히 어떠한 교회와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어떠함이나 외형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게 우리를 휘몰아쳐 가고 있는가. 우리는 문만 열어놓으면 그 문으로 주님의 은혜는 자연적으로 넘치도록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생수의 강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말씀을 생수의 강이라 부르시냐? 깨닫는 자는 그 은혜의 물을 먹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외딴 무인도에 자기 혼자 있어도 주님의 은혜가 한량없음을 고백하며 노래할 수 있는 것이죠. 수천 명이 모여 찬양 집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할 때만 감격하여 우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서 나 혼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복음 안에 어떻게 흘러 들어오는지 이것을 영적으로 깨닫는다면 그 안에서도 놀라운 감사와 놀라운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하고 복된 은혜에 흠뻑 젖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외롭습니다 라는 것은요,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을 알아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로 어떻게 동행해 주시는가를 분명히 알면 외롭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저 혼자만 가정에서 핍박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족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행복한 것 같고 부럽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저 가정에 잘 주시는 것 같지만 핍박을 받으며 홀로 믿는 나는 왠지 기도를 해도 부족한 것 같고 아니에요. 그 기도를 함께 중보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리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나의 기도를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기억하라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우리의 사고로 생각하여서
이렇겠지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저녁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의 개인적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리면 나에게 그 은혜가 임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후세대들에게 그 기도의 응답이 임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법이에요. 영적으로 민감하다, 영적으로 둔감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영적으로 민감한 게 아닙니다. 목소리가 내 귀에 들어와서 누구야? 이렇게 해라. 이것이 영적으로 민감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믿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이 영적인 깨달음을 붙들고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입니다. 영안이 트였다라는 것은요, 귀신을 보고 천사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 없는 믿음과 그 말씀 속에서 그 크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믿음의 도를 깨닫는 것. 그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영안이 열렸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상한 것을 보는 것이 영안이 열린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은 자신 혼자 기도하고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기도하고 어떠한 것을 기도하든 하나님께서 응답 주심의 확신, 은혜 주심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은 평안함을 놓치지 않습니다. 감사와 기쁨이 그의 마음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어떠한 일을 통해 하나님 앞에 잠시 나아가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면 빨리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려고 하지, 내가 기도하지 못했으니 이런 일이 있구나 라고 자책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잘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시면서 126편을 통해서 울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왜 경험해보지 못한 이것을 이는 경험한 것처럼 기도할 수 있는가? 이가 지금 노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이것을 좀 잘 묵상해 보십시오. 기도하시면서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도 주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고 불안함 없이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